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운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우리 잘라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나타낼 진리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했냐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은 시편 100편에 가서 보면은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문에 대한 것도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천국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이 있으면, 또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성전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하신 말씀들이나 구약 시대에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선자들이나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그냥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현재 상태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인가?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우리 몸은요, 이 육신이 사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앞으로 올 세계, 그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1장 1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선 먼저 우리 가서 보면은요. 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노는 물들이 다르지, 그죠? 예를 들어서 깡패들이 이제 조폭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 조폭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조폭들이 사는 물이 있다. 그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세계에 살았대.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서 육신은 가지고 살지만은 그 세계에 각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세계가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 사람들은요, 누구의 세계에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조직폭력비 속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무슨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의 세계,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살아야 돼요. 그 각 세계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는데, 각 세계, 그 세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법칙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그 법칙에 그 법칙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법칙을 만들었죠. 법칙을 만들었는데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생각이 되는 상도라고 상도. 야,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하는 그 법칙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무슨 법이 있냐면은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지고 무엇이냐면 잘 봐요. 여기서 상도를 지키는 것은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뭐가 상태는 서로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지키게 되면은 요 법칙에 대해서 나는 우리 법칙이 했는 거 다 지켰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양심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긴다. 평안치 않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에 가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가서 무슨 법이 있냐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무슨 법이 있느냐. 평안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평안하는 법.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있잖아요. 천국에 가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은 가서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서 잘 지키니까 나는 저를 죽이지 않았어. 욕하지 않았어. 뭐 하지 않았어. 이것만 알고 있었지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평안에 있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육신이 잘 있어야 살 수 있으면서 여기에 율법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최고한 법 이것을 지키면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에 이르는 법 있잖아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대로 육신에 타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법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육신의 타격 많이 입지 않아 그건. 잘 몰라요. 마지막 때 가서 신발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 세계 사람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데려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믿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네? 듣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 천국에 이르려면은 어디? 구원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은 누구든지 다 있지만은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조폭 세계가 있고요. 도둑질하는 자들의 세계가 있고 장사하는 자들의 세계가 있고 놀러다니는 자들의 세계가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좀 더 짧게 말하면은 각종 자기 회가 있어. 우리는 무슨 회, 등산회, 무슨 회, 그렇게 만드는. 거기 다니면은 스스로 거기에 법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려면 거기에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은 쫓겨나게 되든지 싫으면은 나오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일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이제 사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생명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속에 사느냐? 어느 속에 살아요? 사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불못하든도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 속에 사는 사망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겠죠. 사망의
세계. 멸망의 세계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는 세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요, 저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개역 개정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주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첫 절부터 틀린 거예요. 첫 절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었고 믿는 자들로 따라와서 세상 망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생명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석을 안 하고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계보.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을 육체로 본 거예요. 육체.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가서 보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가서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육체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은 예수는 육체로 봄으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고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뒤부터 모두 다 육신적으로 설명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성경을 들으면 육신적으로 해석이 잘 되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육신에 관한 권면이고 육신에 관한 생각이고 육신에서 이 세상에 사는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요. 그래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 족보를 봐버리니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족보 있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육신의 족보는 어디까지 하면 요셉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요셉.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위는 누구고 누구의 위는 누구고 누구의 위는 누구고 누구의 위는 누구고 이렇게 그 육신의 계보예요. 그게 육신의 계보. 육신의 계보와 영적인 그리스도의 세계의 믿음의 족보는 다릅니다. 믿음의 족보는.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서 보면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그건 진짜 육신의 계보입니다. 그게 육신의 족보예요. 육신의 족보. 그 다음에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여기에 그 나오는 족보는 영적인 족보. 족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원래 이쪽에서는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육신의 족보를 따라 내렸는데 이 믿음의 족보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족보가 무엇인지 육신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어떤 막혀진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를 갖다 예수를 육체를 갖다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통을 살아가게 돼. 계통. 자기들의 계통을 따라서.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어떤 계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 대제사장 계통을 통해서 오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불쑥 여기에 히브리서 가서 보면 불쑥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갔잖아요. 그 계통으로 오지 않고 불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진리 말씀이거든. 그렇게 나타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 뭐 하냐면, 저는 어쩌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세계 테마 기항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데 그쪽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뭐가 주로 잡냐면은, 그 사람 뭐라 그러더라? 유대파라 그러던가? 안식파, 안식일을 지키는 파.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권세가 많아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면 절대 반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거기는 가서 보면 지금은 안 받아들여주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에스겔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 그 통곡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는 그 후손들이 돌아오는 그런 게 이제 에스겔인가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지금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데는 곳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 우리가 예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12지파와 12사도가 중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2지파에 속했고 12사도에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게바에게나 나는 바울에게 다를 거야. 야,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심었고 또 저 누구야? 사도행전 가서 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뭐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다가, 나는 뭐 바울에게가, 그게 안 맞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 가서 보면 여기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가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은 그냥 그대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자, 9절에 가서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여기 가서 보면 신부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성이 되는데 보니까 전막 진주 같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뭐 아주 얼마나 이게 수정같이 맑고 또 높은 성가 있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그것을 보니까 12문이 있더라고요. 12문. 12문인데 문에 쓴 것을 보니까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러 올 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하는 거 들어올 때 보면은 각자의 성품들이 다르고요. 각자의,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다, 뭐 주어진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인데 그것보다 각자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뭐 찬송, 그러니까 믿음에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남의 권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뭐 싸우게 되면 중간에서 막 화해를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성품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지파를 가서 보면 각 지파가 있잖아요. 그 특이한 자기들의 그 지파마다의 특이한 저기 다 있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는 뭐 어떻고, 누구 지파는 어떻고, 요셉 지파는 어떻고, 유다 지파는 어떻고, 그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 처음에 예수를 믿으러 올 때에 이제 영생의 소망의 약속을 받으러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율법 속에서 여러 가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입니다. 모아지는 과정.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으로 12지파 이름들이 있는 그 문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의 지파 같은 거기로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긋한 성격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 충성을,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계통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건 누굴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문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들인지 찬송을 잘 부르든지 봉사를 잘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충성을 해도 영생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충성하다 보면은, 세상에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면 어때요? 저 기분 나쁘지. 그것도 집사가는 집 음식을 만들었더니 안 먹는다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벙벙 뛰더라는데 그 얘기할 거 없어. 자기가 하는 것으로도 충성을 해. 그래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도 충성을 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하라고? 영생을 위해서. 예? 천국을 그게 위해서. 자기 영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섭섭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과 나의 주신 능력과 그것을 따라 가지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지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지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남 못하게 하고 지도 못하면서 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충성하는 사람은 나는 충성을 잘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알아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위해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얘기하지. 노력. 여러분 지금 잘하지만요. 주택사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새벽 벌써 4시, 5시도 나왔대요. 언제 자고 언제 일하는지 몰라. 하여간 싹 씻고 화장도 다 하고 뭐 입술도 다 바르고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온다고. 장사하러 나와. 그 사람 뭘 위해서? 이익에 돈,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고생한다고 안 그래. 내가 열심히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너희들은 나보고 뭐라 그러든지 미쳤니 뭐쩌니 무슨 소리 하든지 그 상관없고 없이 나는 오직 그 이익을 위해서 나눠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오직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무슨 말을 하든지 뭘 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내가 이익을 보든지 또는 내가 참든지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요? 아이고 12문으로 들어가. 12 진정은 문마다 그 자기 계통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각자 계통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예, 성경이 다 똑같이 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12가지를 나누면 거의 비슷해. 예, 12가지 거기에 비슷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가 되고요. 우리가 그 지체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은 각자 자기 받은 달란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 주신 능력이나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충성과 봉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있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아이고, 교회 밥 먹는 거라든지 밥 하는 거라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청소하든지 이런 것은요. 이게 왜 자꾸 법적으로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마다 청소를 해도 나는 영성에서 매일마다 청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총을 내가 받게 돼 있는 거거든. 이따가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아예. 죄질 필요 없이.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기도를 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참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그 뒤에 또 있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아니구나 몇 절이야? 12절에 가서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성을 보니까 그때 보여줄 때 네모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 내가 뭐 천국이 네모가 세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데 가서 보니까 동서남북 여기 가서 보니까 각 문마다 세 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 12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마다 그 지파 이름에서 문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는 거. 알았죠?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성 안에 성곽을 보니까 있잖아요. 성곽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써져 있더라는 것이죠. 12기초석이 있고 여러분 저쪽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12사도들의 터 위에다가 너희가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면 나는 기초석이라고 씁니다. 기초석. 너희가 기초석이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너희는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걸림이 돼서 깨어지고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돌이 가루로 만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뽑아주신 12사도가 그 성의 기초석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성경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디모데나 그것을 보고 너희는 이제 복음을 받아서 함께 일하는 너희는 성전에 기둥과 같이 쓰는, 내 기둥과 같이 쓰는 누구를 데려오고 내 기둥같이 쓰는 누구 말을 들으라 하면서 디도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 성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성전 안에 하나의 어떤 그 기초석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서 3장 가서 가만있어. 고린도서 3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아니요. 예? 어디라고? 기초석이라면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모퉁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친히 무슨 돌이 되냐면 모퉁이 돌이 되어 그 12사도들이 무슨 석이 되냐 거기에 기초석이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요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늘로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만들었냐?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거긴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게 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는요 이게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의 뜻을 쫓아서 충성하고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자 이게 문에는 이게 이거 문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의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제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 했어요? 모퉁이?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지금 현재로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 재림하시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이 성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하늘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그런 세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해서 살면은 그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 속에 예수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은 이 세속에 속하지 아니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생과 그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육신이 사는 동안에 네가 살지만은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속 멸망의 세계 속에 사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 예수의 품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이렇게 들어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모르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래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몰라서 힘드니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뭘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세상에 더 바빴다. 또는 그렇게 된다면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시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말씀 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가는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또 가서 봅시다. 15절에 가서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며 금갈대를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렇게 하면서 쭉 자니까 1만 2천 오지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보가 같더라. 요런 네모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게 장이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더라는데 다 똑같은 그렇게 보여주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육신의 계산으로 따지면은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재는 자는 우리 사람들이 재는 자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영척이라고 합니다. 영척. 영적으로 재는 거란 말은 영척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육신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됐죠.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곡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사람이 청량하는 청량인데 누가 청량하는 것이냐? 사람의 청량곡 천사의 청량이더라.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대한 것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요한복음 제2장 17절에서부터 가서 보시면은요, 13절부터 가서 보시면은 무슨 여기에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기도 하고 돈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높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짐승을 다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되, 성을,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을 이제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바꿨도다. 이렇게 해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사건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구도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슨 표적으로서, 무슨 권세가 저 표적으로 네 아버지의 집을 갖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갖다 제사장들이 다 그 허락을 했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예수님 와서 그렇게 하시니까 네가 무슨 표적으로 하느냐. 그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걸 예수님을 갖다가 육체로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빨리 예수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육체로 자꾸 바꿔 생각하는 게 이게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에는 망할지라도요,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의 축복과 자꾸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자꾸 이걸 섞어서 이야기를 하냐. 섞어서 이야기하는 자들은요, 영생의 축복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듣고 땅의 축복에 관해서 점점 좀 치우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예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 예수 주신 말씀의 축복과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거 이거 봐. 이것만 생각하지요. 예수는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걸 이해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아, 야, 이게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이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3년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잘 모르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3년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 하신 이 말씀과 성경 자체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눈앞에 보이면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면 축복 이런 걸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야 그때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부터 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은 이제 너희가 전쟁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들었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들은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누가 있었다? 선자가 있었다. 그건 죽는다 소리야. 그건 알기만 하고. 전에 그랬는데 맞구나. 이렇게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 가서 이게 네모가 됐든지 세모가 됐든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그 능력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게 된 지혜는요. 12지파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어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네? 내 가진 것을 최대한 내 것을 가지고 다 그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밖에 노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뭐 설교하면 가서 들고 까고 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경 가지고 남 죽이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능력을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켜 순종해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놀아야 되겠죠. 세상 속에 나가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제21장 그때 가서 보면 이때 18절에 가서 보면 그렇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배복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홍만호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선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꾸 홍옥은 뭐고 뭐 벽옥은 뭐고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나님 이런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비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그 비밀을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 이름만 믿고 그 말씀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는지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시대.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가서 있잖아요. 바로 최고로 임박했으니까 이 시대에 가서 껍데기를 방아치면 껍데기 벌어지겠죠. 방아치면 껍데기 없어지잖아요. 그거 껍데기를 쳐도 까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앗간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이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들의 잘못된 세상 생각에는 조금쯤 있는 그런 것들은 싹 없애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앞으로 주어지는 7년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왜 두려워하고 있어? 감사한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또 이웃들을 친구들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갖다가 권면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